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한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에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근거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여, 더 크게 승리자여, 잘 듣자, 잘 듣자. 2024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깊이와 손을 하면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승리자여 잘 듣자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뭐가 있죠?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심부름 시켰을 때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는 심부름을 잘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부모로서 보면 어떤 아이가 이뻐 보이십니까? 잘하는 애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승리자인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의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너 나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하다가 나귀를 못 찾고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결국 왕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 있었던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심부름을 잘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을 잘하자. 할렐루야. 심부름을 잘하자는 거예요. 심부름을. 그러기 위해서 어떠냐면 승리자인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니까 2024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키고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왜 심부름을 시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신다고요? 나 자신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지 심부름을 잘할지 안 할지 나는 몰라요. 나는 하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할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도 보세요.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자녀가 누굽니까? 심부름을 시켜도 잘할 것 같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도요, 오늘 2024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 듣고 잘 행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부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와라. 여러분들, 다윗은요 8째 아들 중에 막내예요. 막내. 이 전쟁터에는 세 명의 형들이 가 있어요. 나머지 형들은 어디 있냐고요? 나머지 형들에게도 이새가 시킬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에게만 시켰을까요? 다윗이 그 일을 잘할 줄 아니까, 믿을만 하니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오늘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 너 쓸만해, 너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쓸만하다고 심부름 시킬 때 이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것. 아멘. 믿을 만한 자들이라는 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데, 우와, 더 크게 우와.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하나님을 나를 믿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당장이냐 좀 지나느냐 또 좀 혼나면서 말을 듣느냐라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누구를? 그렇죠, 여러분들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날 믿을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2024년도 하나님이 날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2024년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요. 전쟁터에 다윗 이새에게는 여러분들 종들도 많은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이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가정을 다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한 사람만 없었잖아요. 누가 없었어요? 다윗만 없었어요. 왜 다윗만 없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막내인 다윗이 양을 지킬까요?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꼴을 못 봤어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사자가 덤비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도 승리자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이쯤에 와서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떼를 지킬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켰던 사람,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믿을만하지 않으세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믿을만한 아들,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말씀을 줄 때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24년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자라는 단어가 미리 예자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자는 어떤 예자냐면 맡기다 예입니다. 맡기다. 무엇을 맡기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서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아주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맡아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맡아주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누가 맡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맡아주신대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로 끝나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얇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잊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2024년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으신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믿는데.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맡았는데 그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아멘. 믿을만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또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축복을 드리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부름 시킬 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너 전쟁터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알아봐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나를 전쟁터에 보내? 아버지가 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나를 전쟁터에 보내? 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잘 듣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득병이 생겼을 때 나병이 있었을 때 어디를 가죠?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을 듣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뭇배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가 뭐예요? 경청한다면, 엘리사의 말을 경청한다면 어떤 말이 들려야 되냐면 너의 살이 깨끗해지리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무슨 얘기만 들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승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이 얘기하죠. 한번 해보라고.
결국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간 후에 어떻게 돼요?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나라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아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셔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간에 내가 그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마음이 섭해지는 거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야지, 왜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가라한 여자가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 여자 좀 예수님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보내임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또 얘기해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개에게 줄지언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여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도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 되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들 히파쿠오라는 단어예요. 히파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히파와 쿠오라는 단어가 나눠져 있는데, 히파가 뭐냐면 아래에서, 쿠오는 듣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얘기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래에서 주인에게 하는 것을 경청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부름을 잘 하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더 크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면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에서 17개 국가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17개 국가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4개 국가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패밀리, 가족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7개 나라 중 한 나라, 그 나라는 뭐라고 앉았습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돈이래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두 번째가 한국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가족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 건강이에요. 자기 건강. 한국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세대가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돈이 중요해, 내 건강이 중요해.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귀하게 여긴 것을 무시할 줄 아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 싫다면
거절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8절은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여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욱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승리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